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나아가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혼.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소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백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주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안에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한 번 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하늘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한 목소리로 예수 주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주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주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주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시와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내 주 예수 주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주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내 주 내 친구 예수 주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내 곁에 영원히 변치 않네 결코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의 참된 좋은 친구 되셨고 또 나와 늘 동행하시는 가장 귀한 우리의 동반자가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이 시간 짧게 좀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과 같은 그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나의 사랑의 이유 되십니다. 내 삶을 드려 정말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좀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끝없으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찬양으로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끝에 내가 거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인자심이 어찌 그리 좋으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 항상 주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비길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곳에 봐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가 하시네 영원토록
기쁨의 노래를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함께 하시네 영원히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얼마 만에 보나요? 3개월 만에 보나? 그런가요? 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그 설명을 죄가 많은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죄가 많은 여자 이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두 명은 대결 구도로 등장을 합니다. 서로 대결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결 구도냐면은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냐. 네,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 많은 여자가 둘 중에 누가 예수님이 나는 네가 맞다고 생각한다,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인정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죄 많은 여자냐? 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다 답을 알듯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죠? 네, 이 죄 많은 여자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죄 많은 여자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지금 상대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근데 바리새인이 누구죠? 바리새인은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1에서 100까지 완전히 다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엄청난 열심을 평생도록 내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죄 많은 여자는 율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죠. 그러니까 율법을 엄청나게 지키는 사람과 율법 자체를 아예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섰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많이 지킨 자보다 아예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던 여자의 손을 들어주며 네가 더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또 여러 단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사역한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 순종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나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이 열심히 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 거짓말? 맨날 하잖아. 안 하는 것처럼. 뭐 살면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하고 욕 먹는 거. 그래, 정말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정말 열심히. 왜요? 아니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은 일대로 겁나게 열심히 하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는 거. 이거 정말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러고 막 주를 위해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그러면 그 시간에 놀기라도 하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고 뭐 11조 안 하고 뭐 주중에 시간 안 내고 그렇게 논 애들도 결국 혼나겠지만, 그렇죠? 네. 이왕 욕 먹을 거면은 안 하고 욕 먹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은 다 하고 욕은 욕대로 먹으면 그러면 이거 진짜 세상 억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혀 그의 삶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욕 먹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정확히 그 일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의 부족하고 나의 편협한 생각으로 그 일을 이해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아예 그냥 내 모든 것들을 그냥 올인한 경우죠.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을 준 사람이 그걸 원한 게 아니야. 그게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일은 열심히 해놨는데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 아까 다른 말로 누구라고 그랬죠?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죠. 율법을 1부터 100까지 다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율법 지키는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았는데 문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율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순종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차라리 율법을 안 지키는만 못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뭘 드러내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라는 기준을 던져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있나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준을 던져주셨는데 그 기준을 받아둔 우리가 요거 제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반응은 뭐냐면 주님 저는 이걸 지킬 수 없습니다. 네. 주님 저는 이걸 절대로 저는 이거에 주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율법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아니 지켜야죠. 어려워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맞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을 주니까 우리 인간이 그 기준을 뭐 아까 우리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적은 것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다다를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딱 받아든 우리가 딱 그걸 보자마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 나는 이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가장 정직한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맞춰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는 그 가장 확실한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카운트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순종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의 가장 생명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리고 율법에 뭐가 있다?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에게 준 율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갖고 부족해, 더 해야 돼 우린. 그래서 뭘 더 만들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만큼인데 자기들도 이만큼 덧붙였어. 이거 더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식의 율법을 어떤 걸로 바꿔버렸어요? 미움의 율법, 차별의 율법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순종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 목적에서 많이 틀어진 상태고, 그것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망하는 거죠. 잘못한 거를 더 열심히 하면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여러분 레고 해봤어요? 레고를 좀 만들다 보면은 좀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면 언젠가부터 설명서를 잘 안 봅니다. 설명서를 잘 안 보고 이건 여기 가는 거지 여기 가는 거지 이렇게 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페이지짜리 설명서를 가지고 레고를 만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80페이지쯤 갔을 때 뭔가 꼬였어. 뭔가 안 맞아. 피스가 이게 뭐가 안 맞아. 근데 보니까 한 76페이지에서 내가 뭘 잘못 꼈어. 그럼 감사하죠. 그래서 조금만 떼갖고 다시 붙이면 되는데, 근데 80페이지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4페이지에서 이미 틀어졌어.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그냥 내 수준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최고로 하겠습니다. 뭐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열심이 같이 가야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을 보자고요. 먼저 이 바리새인을 보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이 사람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을 때 이 바리새인이 듣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정이었어요. 칭찬. 야, 네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구나. 네가 이만큼 잘했구나. 역시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뛰어난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정을 듣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여기에 초청되지 않은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 하나 있는데, 바로 죄가 많은 여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죄가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예수님 발 붙잡고 그냥 엉엉 운 거예요. 예수님 발 붙잡고 그냥 엉엉 운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엉엉 울면서 그 눈물을 흘릴 때에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를 그 위에다가 발라주는 어떤 이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고 싶었던 것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어요. 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가 정말로 많은 사람입니다 하며 주님 앞에 엉엉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태도.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컨셉을 잘못 잡고 나가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또는 특별하게 또 사역을 하고 교회 하나님을 향해 뭔가 열심히 하는 내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과 뭔가 같이 무엇은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특별히 교회 같은 데 와서 내 모든 것들이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와갖고 내 또래의 친구들과 교제하는데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정말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을 놓친 채 사역하느라 뭔가를 놓치고, 친구들 교제하느라 뭔가를 놓치고, 또 교회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뭔가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갔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얻기를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이에요. 네. 아무리 뭘 해도 뭘 할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아주 심플한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부탁하셨습니까? 야, 교회에서 너 좀 이런 사역 좀 해라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아니면 뭐 여기 라디오 친구들 있으니까 주님께서 야, 너 나를 위해서 그런 그 훌륭한 그 또 사역을 또 하나 만들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까? 맞나?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이 부탁해서 여러분이 주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또 여러 사역을 하는 건가요? 그럼 누가 부탁했어요? 그죠? 목사님 부탁했죠. 맞아요. 사역은 목사님이 부탁한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한 손해를 보시나요?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헌금해달라고 부탁했나요? 여러분이 헌금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굶어 죽으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시죠? 주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갖고 정말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막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어떤 열심에 대한 뭐 자랑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 사역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그러고 막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헛된 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굉장히 컨셉을 잘못 잡고 엉뚱한 열심을 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해서 상처받고 열심히 해서 실족하고 열심히 해서 너하고 얘하고 싸우고 열심히 하고 다시는 쟤하고 사역 안 한다 그러고 열심히 해서 이 교회 나간다 그러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 왜? 주님이 부탁하지 않은 일을 자기 혼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뭘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500달란트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보죠. 누가 더 감사하겠냐?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시몬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너는 항상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빚진 자로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내가 먼저 쓰러지고 내가 먼저 그 은혜 앞에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같이 따라올까요? 그 다음에 합당한 사역 그리고 합당한 열심이 알아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정말 주님이 제 인생에 정말 귀하신 분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라면은 그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순종은, 율법의 순종은, 율법은 언제나 뭐 다음에 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은혜와 사랑을 빚진 자로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이, 의무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거를 놓친 상태에서 자꾸 뭔가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정말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이 자리에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대부분 바리새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질 떨어지는 사람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 이상급수로 이 사람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랑 비슷한 부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초청하지 않은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면 이 여자가 얼만큼 죄가 많은 여자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여자가 죄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그 얼굴이 팔렸다라는 거죠. 얼굴을 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여자는 창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서 나와서, 여자가 나와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이렇게 호객행위 하면서 하는 그 얼굴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거기서 어떠한 해를 당할지 모르는 정말로 불안한 상태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갔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속으로 얼만큼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정말 저주하고, 그 눈빛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 있으면 막 그 무언의 그 눈빛들이 막, 아, 내가 오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막 이런 거 우린 다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몇십 배 강한 괄시와 멸시와 혐오의 눈빛들과 그 말들이 오가는 그것 가운데서 이 여자는 누구만 바라보고 갑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내가 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내가 긍휼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을 그 여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오직 예수께만 가서 예수의 발을 붙잡고 그냥 화염없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그리고 뭘 깼다고 그러죠? 향유를 깼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향유입니다. 그 당시에 향유는 자신의 결혼식 때에 꼭 챙겨가야 될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근데 그때에 특히 이 밖에서 그러한 그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어떤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어떤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중에서 정말 부잣집 사람, 이런 사람 하나 잘 잡아갖고 정말 그 사람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누구만 있으면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은혜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인생의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행위를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시몬은 뭘 얻기 원했죠? 인정과 칭찬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인정과 칭찬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접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전부인 사람한테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시몬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아줍니다. 정말 자신의 집에 귀중한 손님이 오면은 자기 종한테 시키지 않고 집주인이 나와서 직접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내가 당신을 얼만큼 생각하고 존경합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최선의 표신을 했지만, 성의의 표신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직접 나가서 예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예수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전 재산인 향유를 갖다가 부어서 예수님께 바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저 자기 집에 초청한 그 하나가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어떠한 갖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여러분의 수준선에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저 아시죠? 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습니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얽매여 있습니까? 내려놓겠습니다. 왜? 지금 만나고 있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나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나아가야 될 정말 전부를 드려야 됐던 것들은 자꾸 뒤로 놓고서 교회 가서 남들 1시간 했고 저는 2시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남들 주님 앞에 이렇게 이만큼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거 저는 4번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뭔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가를 자꾸 까먹은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과 같이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태도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 놓친 상태에서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결국 그 엉뚱한 열심은 주님께 오히려 책망을 받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려면은요, 먼저 뭐를 받아야 될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야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뭘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주셔서 다시 나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내가 해야 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신앙생활 더 잘하냐고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큰 사랑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감격할 때 오늘 비로소 진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오늘 그 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결국 승부는 뭘로 나냐면은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히 사랑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요, 오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충성과 열심과 헌신은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삶들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